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이 어떤 날 잠시 휴가로 영국에 돌아왔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온 리빙스톤을 보면서 존경의 눈으로 또 선망의 눈으로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위험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래 희생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리빙스턴이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희생이라는요 오히려 나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내가 펼치는 그 의술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 낫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무슨 나보고 희생을 했다느니 고생을 했다느니 그런 말씀은 앞으로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일을 했고 나는 거기서 기쁘게 또 즐겁게 생활하다 왔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고 죽음이고 고통이지요. 예, 사형틀 아닙니까? 그 누가 뭐 죽으러 가는 길이 어떻게 그게 뭐 쉬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시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좀 다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고 내가 정말로 이거 안 하면은 책망받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고 내가 도저히 못 하겠는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아서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넉다운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쉽게 말할까요? 무거우면 못 집니다. 못 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이거 내가 이거 뭐 희생하고 이거 견뎌야지.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십자가 지고 간다는 말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목회자들은 그 괴로움을 인내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즐기는 목사님들이 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설교하기가 힘들고 두렵고 이게 막 이렇게 들려오는 말들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고 막 그런 너무 이렇게 많은 오해가 많고 내가 이걸 괜히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 툭 하면 휴가 내고 이런 분은요 이런 목사님들 통계가 있는데 빨리 좀 가세요. 예. 이게 왜 그러면 병들고 막 그냥 못 견뎌요. 그냥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도 뭐 법적인 휴가가 있습니다. 뭐 안식년 휴가도 한 달이나 있고 여름 휴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통틀어서 열흘 정도도 안 합니다. 휴가를. 왜요? 휴가가 있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신방도 하고 상담하고 그것이 나는 훨씬 더 안정되고
내게 익숙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어려우면 못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은 기쁨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억지로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막 그냥 참고 이를 악물고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꿉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알바스트로라는 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알바스트로라는 새는 우리가 이제 그 골프 경기에서 알바스트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면 이제 만약에 4번 만에 넣어야 파는 점수를 딴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4번 만에 넣어야 되는데 5번 만에 넣었다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벌점 1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좀 4번 만에 넣어야 될 거 6번 만에 넣었다 그러면 더블 복입니다. 더블 그런데 그런 쓰면 안 돼요. 더블 이렇게 세련되게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벌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버디 뭡니까? 영어로 버디가 뭡니까? 새 아닙니까? 새. 그러니까 4번 만에 넣을 것을 3번 만에 넣었다. 이러면 이제 점수 한 개를 땁니다. 그래 마이너스 1점 이게 점수가 낮을수록 골프는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 이거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디는 왜 버디라고 했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새가 물어다 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4번 만에 넣도록 다 되어 있는데 3번 만에 넣어 기가 막히게 그 새가 물어줬다. 그래서 버디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또 홀인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3번 만에 넣을 걸 한 번 만에 넣는 거를 홀인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여러분 잘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알바스트로입니다. 자, 알바스트로는 뭔가 하니까 5번 만에 넣어야 될 때를 갖다가 3번 만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바스트로라고 그러나요? 이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알바스트로는 뭔가 하니까 알바스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가 물어 넣어줬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알바스트로, 그냥 알바스로스인데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 알바스트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새는요, 신천홍이라고도 하고 북한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큰 악새 그런 말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 알바스트로라는 새가 진짜 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진짜 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르고 가장 멀리 나르는 새입니다. 예, 한번 나르면 열흘 정도 15일 이렇게 나르는데 열흘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의 길이가 91cm 정도 되고 날개 하나가 2.1m입니다. 그 두 개 펴면 4.2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통은 조그만한데 날개를 펴면 엄청나게 여러분 큰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게도 이 새는요 날개짓을 못해요. 그 스스로 이게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높은 데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냥 떨어지면서 날개를 펴면은 기류를 탑니다. 날개짓 한 번도 안 해도 여러분 10일 15일을 나릅니다. 왜요? 그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기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척 펴면은 여러분 막 그냥 열흘이고 머리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알바스트로 새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의지하면, 기도의 날개를 펴시면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막 날개짓을 하면은 이거 몇 시간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새로도 몇 시간 하는 건 앉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높이 나르는 새, 멀리 가는 새가 못 돼요. 근데 여러분, 알바스트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개를 펴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많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내가 희생하면서 살고, 내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안 한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희생 안 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안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만 가지 짜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일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급하게 이동할 때나 요즘은 또 주차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가끔 택시를 탑니다. 어떨 때 보면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70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시면은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좀 잊어먹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사람 이름 기억 안 나고요. 이거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안 되는 게 뭔가 하니까 운전이 잘 안 돼요. 운전이 잘 안 됩니다. 예. 내가 뭐 나는 아주 운전 잘 된다 그런데 사실은 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개인 택시는 연령 제한이 은퇴가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퇴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법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냥 작대기 짚고 나가도 그냥 자기가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는데 두꺼운 안경을 끼고 앞으로 딱 붙여가지고 좀 불안해요. 그래 이거 몇 시까지 하시려는 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보기에 내가 아주 이거를 근래에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이 압박 때문에 막 죽기 살기로 하고 막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 다 키워서 여의어서 살림 다 내놓고 이제 내가 용돈 벌려고 나오는데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와서 4시간만 하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오기 싫으면 또 안 나와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뭐 서든지 뭐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그것만 놓고 가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왜 진작 이 자유함을 몰랐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내가 일 나올 때마다 신바람이 난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평생에 했는데도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버리고 그 일을 즐기고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하게 되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원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많이 가진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일이 많아요. 재산을 지켜야 되고 그 재산이 어디서 물려서 법적 소송이 벌어지고 뭐 일하는 가운데 누가 다쳐가지고 물어줘야 되고 재판하고 막 계속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금 문제 이거 막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한지 좀 이것도 좀 막아야 되겠고 뭐 또 물량 따로 가야 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돈이 많다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느냐? 어떤 일을 하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관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니까 집중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일에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 집사님 부부가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잘 안 나가잖아요 저는요. 근데 꼭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조금 아내보다도 많이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모질해요. 내가 볼 때는 이 남편은 키도 적고 잘생기지 않고 이 아내는 참 잘생기고 벌써 이게 귀태가 나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남편 만났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에서 이 청년회에서 기타를 치면서 가스펠송을 인도했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여러분 혼자서도 교육관에 내려가면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그 열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가 가는 게 어려우면 기타를 들고 열심히 뭔가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그냥 막 행복해하고 또 이렇게 체크하고 또 연습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 왜 결혼했냐 물으니까 빨래는 이마 나온 영부인 이마가 요리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마가 나온 사람은 머리를 가리면 좋은데 왜 머리를 뒤로 넘기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여러분 막 빨래하는 그 여인 그게 아름다워서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이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세요. 누구 와도 모릅니다. 저는 도자기를 좋아해가지고 가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이 열심히 도자기를 빚고 하는데요. 뭐 생긴 게 뭐가 묻고 이래도요 너무 멋집니다. 너무 나는 멋있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잡생각하면서 막 실수해버리고 또 야단 맞고 이거는요 인생에 벌써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충성입니다. 성실도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뭐 뒤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유감 없이 할 때 그 자체가 벌써 성공인 줄 믿습니다. 뭐 결과가 뭐 금메달을 따든 말건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금메달 딴 사람만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동메달을 따도 뭐 자기가 그 정도의 역량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동메달이면 동메달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바로 얼마나 행복하느냐의 여러분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가족,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공양비 상비스게 팔려간, 요즘은 그런 경우도 없지만 그럼 며칠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조금 좀 특이한 글이에요. 일본에서 운동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1년에 130명이 나온다. 뭐 이 배드민턴 하고 또 뭐 자전거 타고 뭐 테니스도 하고 뭐 이 생활체육 하다가 여러분 죽는 사람이 13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었느냐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사들이 거기다 자기들의 의견들을 기술해 놓았는데 이 질투심 때문에 남보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남에게 멋있게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지다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1시간 해야 될 건강의 사람이 2시간 3시간을 하고 무리를 하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이기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리가 와서 심장마비 혹은 간의 질환, 간질환 이런 걸로 인하여 일본에서 130명, 한국에서 1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여러분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투심, 내가 남을 이기려고 하는 거, 열등감, 패배의식, 이거는요 절대로 건물입니다. 유명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슐레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등감과 패배의식만 지우면 그는 정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는 나다. 내가 하는 만큼 하면 된다. 내가 갈 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여러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의사 일을 하면 되고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시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즐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인데, 그 비유 속에서 무궁무진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파묻어 놓고 그냥 여러분 방치하고 있다가 주인이 1년 후에 돌아왔을 때, 아이고 뭐 오늘 첫 기절에 나왔잖아요. 뭐 그냥 아이고 이제 주인님은 뭐 분명한 분이라서 내가 이거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원금 잃지 않으려고 딱 이렇게 보관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럼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을까요? 이 본전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게으른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주하는 것, 무사안일주의,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에 여러분 창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인물로 가고 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본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 법칙으로 볼 때 악하고 게으르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폴란드에서 히틀러가 이 폴란드를 점령할 때, 사실은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할 때 벌써 그 1년 정도의 전쟁 준비를 하면서 불안하니까, 이 폴란드는 이 독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폴란드가 점령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 전체가 이제 위험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만약에 독일이 침공하면 같이 협공해서 막아주겠다. 그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독일이 폴란드를 치고 들어가니까 영국도 빠지고 프랑스도 전혀 군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설상가상으로 또 여러분 서쪽에 있는 소련이 밀고 들어와서 폴란드는 그냥 사정없이 점령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폴란드의 소위 레지탕트 지하 운동, 지하 그 독립운동가,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들이 끝까지 여러분 저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의 레지탕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지하에서 막 움직이다가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하는데 전부 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조국을 지키다가 내가 장날게 죽노라. 그걸 딱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레지탕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폴란드를 구하려고 싸운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장사하다가 썰려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여러분 나는 독립운동가 아니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군인이 물었어요. 당신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총선. 너 같은 놈이야말로 죽어야 된다. 여기 자기 나라를 지키다가 적이지만은 자기 나라를 지키다 장량에 죽는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알아라고. 거기서 바로 총살시켜 버려. 이게 여러분 유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럼 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했다. 무사태평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본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사람 내가 예수 믿고 한 사람만 전도하면 본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일 대학에서 피터 솔로위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질투 임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번제가 20%가 질투에서 나온다. 제가 아까 그 질투 말했죠. 이겨야 된다. 이건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을 이기려고 일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무사한 일은 안 된다. 악한 것이다. 게으른 것이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올해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높입니다. 여러분의 이 활동 범위가 작년보다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도 작년보다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고 이제 도전하는데 남을 이기려고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범죄자 중에 20%가 질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혼의 사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 왜 이혼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왜 이혼해요? 그 질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내 친구 남편은 안 그래. 거기서 왜 친구 남편이 나옵니까? 내 친구 아내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쾅 하고 터지는 거죠. 여러분 내 친구 아내가 어떻든 내 친구 남편이 어떻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내 아내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은 내 남편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그러냐 얼굴이 다르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다르고 갈 길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여러분 희망의 책망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냥 주인에게 여러분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그래서 나 일 안 한다. 바로 이 논리. 이게 질투심에서 악하고 게으른 게 나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내 길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흉내 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훌륭하지 않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아버지는 혼자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못났고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는 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역할을 나 말고 어떤 사람도 나만큼 해낼 사람이 없어요. 벌써 아버지는 어떤 전화만 오고 얼굴만 봐도 이러면 저게 아프다 저게 무슨 문제가 있다 다 알아요. 왜? 지극히 사랑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제각기 사명이 다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것도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그 훈련되어 우리가 발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요 이 전기를 발명하면서 600번이나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러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으면 꺼져버리고 또 이런 불이 왔다가 꺼지고 불이 왔다가 꺼지고 불이 왔다가 꺼지고 그러니까 한 300번 넘어가니까 제자가 아주 그냥 이 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웃기거든.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 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안하지만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나는 얻은 것이 많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할 것이다. 그래서 600번 만에 전기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하면 하나를 배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서 땅에 묻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왔습니다. 여러분 또 질투심에 있어서 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잘못을 회개치도 않고 여러분 모조리 다 그냥 주인한테 왜 나 한 달란트 줍니까?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것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가정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는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참 자랑스럽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여러 또 여기서 일을 이야기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떨 때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어떨 때 이번은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거의가 이 결석하는 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에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묘한 교회입니다. 수요 커피 전도에 결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 화요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세 개 교회에 각 50만 원씩 15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150만 원이 나왔느냐? 교사들이 하루에 한 끼 금식해가지고 모은 그 밥값을 모아가지고 이런 15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새 학교에 지급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장학금 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장학금 줍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누구도 말 못해. 그 대답에 대꾸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밥을 굶면서 장학금을 만든다. 자, 여기에 누가 막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일하는 교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것뿐입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가스펠성 하는 분들, 또 안내당분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가이기 때문에 엉뚱한 걸 좀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설교하니까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엉뚱한 곳에서 접근하는 이게 로이드 존스 접근법인데요. 여기서도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왔을 때 이 한 달란트 가지고 그냥 이 장사를 하다가 본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냥 날려버렸다. 그냥 하나도 없이 날려버렸다. 그리고 예수님 왔다. 다음은 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합 10달란트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너 장사를 해도 2달란트 더 남겨서 합이 4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받은 너 어디 저는 장사하다가 그냥 망해가지고 하나도 다 날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겠는가? 이게 궁금해 죽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도전했다가 다 잃었습니다. Try again. 다시 해봐. 그러실 것 같아요. 또 다시 주면서 너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 그거 잃을까 봐서 그냥 땅에 묻었다가 딱 본전입니다 이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기회를 줘도 너는 도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발자국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낭떠러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앞에 나와야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발자국으로도 멀어지면 거기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망가지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폐가 망신하는 거,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해도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더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